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마저도 나사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바로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에 나머지 형제들이 수긍을 했어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기도해. 내 삶에 주신 친구들은 우리 페이스북 우리 댓글로 남겨주거나 아니면 목사님과 간사님에게 연락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믿음으로 자라길. 세월이 흘러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내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전동이 있더라고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다이네 거기하고. 네, 우리 프릴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회 접었던 날개 펴고 내 주님 기다리신 그곳 향해 달려가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푸른이 예배당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모두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 못한, 부득이하게 오지 못한 아마 우리 푸른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푸른 친구들, 그러한 푸른 친구들은요 기존대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배당에 나가도 될 것 같다는 친구들은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이 수칙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수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함, 양강교회에서는 매주 예배당뿐만 아니라 본당, 비전센터 전체를 소독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푸른이 예배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올 때에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준수하기, 질서를 지키고 조금만 거리를 둡시다. 거리는 멀리하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하는 우리 푸른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에는 꼭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1층에서 온도를 재지만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한 번 더 온도를 재야 합니다. 37.2도가 넘으면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 소독은 필수. 비치되어 있는 소독제로 꼭 손을 소독해주세요. 헌금은 미리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고 예배당에 들어갑시다.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해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만 앉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네, 여러분 수칙을 다 보셨죠? 여러분 이 수칙을 봐야지
이 수칙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누구였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리고 라합까지 총 4명의 성경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바로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세워야 하는지, 그 믿음, 어떠한 믿음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기적을 부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기적의 순간들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기적의 순간들을 기다릴 때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적을 주세요. 나에게 이러한 기적을 주세요. 이렇게 기적을 하나님께 요청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바디메오는 기적을 부를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여리고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막 지나가던 중에 큰 무리를 만났어요. 그 큰 무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수많은 군중 틈으로 목이 찢어지도록 사력을 다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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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 군중들 사이 속으로 이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많은 이들의 이목은 그 소리를 부른 사람에게 집중되었을 겁니다. 그는 바로 누굴까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디메오라는 뜻은요, 거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붙는 바는 뭐냐면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요.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거지의 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거지의 아들이다. 거지의 아들이라면 현재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냐?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삶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요, 한 줄기의 희망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바로 베세다에서 자신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구걸을 하면서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었냐? 갈릴리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게네사렛 동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등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디메오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보지 못하는 나의 이러한 질병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이러한 간절함이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의 이러한 질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런 바디메오의 간절함 앞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 푸른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겠구나.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 있을 그 기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을 목숨을 다해 정말 사력을 다해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오늘따라요 아마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 내 목소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예수님에게 해주면 온전히 좋겠어. 전해져야 될 텐데 나의 목소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될 텐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요 사람들 발걸음 소리,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들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바디메오는요 마음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오시고 언제 이곳을 지나치고 있는지를 막 계속 사력을 다해 신경 쓰고 예민하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때 정말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나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목소리를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사생결단과 같은 각오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여러분 바디메오와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살펴볼 바가 뭐냐면요 눈을 뜨고 싶습니다라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백했죠. 근데 단순히 이 눈을 뜬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냥 우리가 보고 안 보고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전의 삶은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선생님이여 내가 보길 원합니다라 그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의 눈만 뜨게 해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까지도 그 영적인 눈까지도 뜨이게 함으로써 그의 삶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믿음과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열정으로 하여금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요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에게 간절한 믿음의 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오히려 나누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을 간증으로 자신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푸르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정으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말 우리는 보지만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듣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주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예수님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르짖음, 정말 바디메오처럼 그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말로 바디메오가 고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간절한 믿음의 힘이라는 것. 간절하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을 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 푸른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기적, 간절한 믿음의 힘, 이 간절한 믿음의 힘이 기적을 불러온다고 해서 우리가 요령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내일이 시험인데 하나님 내일이 시험이에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적용해 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 있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가능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자면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요술램프의 진유와 같이 여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보는데 내일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일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끝내야 되는 공부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정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히 요령만 피운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물음표의 하나님으로 치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바디메오와 상반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 등장하는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 말 그대로 부자였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가 얻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찾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에 찾아가서 예수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너의 죄를 용서받기를 주님께 고백하라, 이러한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런데요,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냐, 바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요, 예수님께서 너 구원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냐, 이 부자 청년이요, 정말로 그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근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갖고 있던 소유였던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봤던 청년은요, 영생은커녕 마음의 근심만 얻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52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거지 바디메오는요, 앞을 볼 수도 없고 혼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눈을 뜨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그의 눈을 고쳐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부자 청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지 바디메오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유가 있다고 해서 그럼 나쁜 것이냐, 그럼 소유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도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있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유가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내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그 소유로 향해 간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청년과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삶, 우리 푸르니들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푸르니 친구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할 만한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고 싶어하는 이들은 누구나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해주셨고 눈까지 뜨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삶으로 따라가는 삶으로 180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간절한 믿음의 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푸르니의 삶도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이전의 삶은 이젠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르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간절한 믿음의 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푸르니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르니들의 삶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간절한 믿음의 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 배운 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푸르니들의 삶과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